로마서 11장 20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삼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11장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특별히 서신서들은 문맥이 있고 맥락이 보다 더 확실합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볼 때에 주님께서 어떠한 사건이나 비유를 말씀하시면 그 비유 전체의 스토리를 봐야 되지요. 거기에서 한 토막을 잘라내고 그것을 부분을 전체로 확대해서 가거나 왜곡시킨다면 잘못인 것처럼 이러한 로마서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등등의 말씀은 맥락이 있고 문맥이 너무나 명확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게 보이는 말씀만 잘라냅니다. 저는 성경 암송을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미혹에 빠지는 많은 이단 사이비들과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성경만 읽는다고 성경만 암송한다고 진리의 길을 걷거나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면에서는요,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 옛날에는 아주 많았다면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좀 덜 좋아하게 되는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보다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문맥을 통해서 더 뚜렷해지고 더 명확해지고 더 잘 알게 되었으니까. 말하자면 제가 20살 때에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럴 때에 저는 20살 때는 성경의 문맥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그럴 때에 제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착각했고, 야, 은사들을 주셨어? 기본적으로 방언의 은사, 후회하심이 없어. 너무 좋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러면 그래도 끝까지 내 신앙을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어쨌든 해피 엔딩으로 나의 인생이 나의 신앙의 여정이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책임 전가에 얼마간의 마음속에서 없는 안정감. 그래서 때때로 힘들어서 때는 삶이 고단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약해질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후회하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지, 강하게 해 주시겠지, 그러한 위안이 되기도 했더랬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이든 갈라디아서의 말씀이든 우리가 한 구절만 떼어내가지고 소위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앞뒤 문맥을 다 제거해버리고 막 묵상을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셨어.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어. 그러한 부르심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제 믿거나 말거나인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직업 직장 가운데 때로는 자영업자인 나 이 자리로 대학생들이라면 무수히 많은 대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방대든지 국립대든지 인서울이든지 경기도 대학이든지 그러한 대학의 어떤 자리, 대학교에서도 과들마다 같은 대학이라도 점수가 다 다르죠. 들어갈 수 있는 점수대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같은 대학에서 의대 같으면 얼마나 높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자신의 선택으로 선택한 과들도 이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후회하심이 없어. 그렇단 이야기는 확실성 있게 하나님께서 어찌 멋지게 해 주실 거야. 그러한 성경에 아무런 문맥 없는 환상, 판타지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더랬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니까 성경을 더 자세히 보니까 내가 20살 때 내가 21살, 2살, 3살, 4살 그렇게 하면서 이해했던 것, 암송하면서 묵상했던 내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내용 또 로마서 11장을 큐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리고 내게 위로가 되는 식으로 생각했고 상상했던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아닌 것을 더 뚜렷하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많은 위안과 위로가 이 말씀을 통하여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오해했고 곡해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고 그래서 오히려 어리석어져 버렸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니까 그래요. 제가 최근에 몇 달 전인가요, 그 은혜라는 CCM을 지은 손경민 목사님, 2018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으니까 새 아이 아빠시기도 하고 지금 나이가 한 40대
촌화될까 어쩔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2018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그 젊은 목사님 제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CCM 작사 작곡한 곡이 있어요. 제가 청년들하고 대화를 좀 해보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그 2020년에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이 히트를 치고 있다. 물론 유튜브에도 검색하면 손경민 목사님이 많은 교회들이나 찬양 집회, 찬양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을 많이 부르고 또 그 곡의 내용, 그 곡의 가사에 담긴 메시지들을 설명하고 전하고 말하자면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CCM을 작사 작곡했노라고 그리고 거기에 담긴 의미가 가사에 담긴 의미가 어떤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무수히 많은 찬양 집회를 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전에 송경림 목사님의 은혜라는 곡에 대해서는 참 좋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물론 다른 곡들, 여러 이름이 붙은 다른 곡들까지는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은혜라는 곡은 여러분도 잘 알죠. 그 곡은 2022년 코로나 때에 작사 작곡돼 가지고 그래서 유튜브 상에서 한 해 동안 공유된 그 곡이 너도 나도 듣고 공유하고 2022년만 해도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를 3천만 번 이상 공유가 되었다. 은혜라는 곡은 참 좋죠. 저도 나름 참 좋아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가사가 그렇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러나 이제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버린 신앙의 사제교인들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혹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권력도 있고 또한 명예도 있고 존경받는 신앙의 지도자, 유대교 지도자가 되었던 바리새인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우리 주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도 전하셨죠.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저 죄인인 세리와 같지 아니함에 감사합니다. 그 바리새인은 감사하고 어떤 면에서는 찬양하고 찬미하고 세리는 회개하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실상은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죠. 사도 바울처럼 주님 사랑하고 때로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왔던 그 좁은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여정의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러면 너무 맞아요. 너무 맞아.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나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감사하겠어. 얼마나 찬양하겠어. 아마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으면 감사헌금도 많이 냈을 것 같아요. 왜? 이 부요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는 믿음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얼마나 찬양해야 될까, 감사해야 될까. 지금식으로 추수감사절이라면 혹은 성탄절 감사 예배 드린다면 감사헌금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각자의 부르는 사람마다 사정과 처지가 있죠. 그럼에도 저는 은혜라는 곡은 아주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코로나의 어려움 때에 이 곡을 부르고 듣고 공유하면서 그 코로나 때의 어려운 때를 꽤 견뎌내기도 했을 것 같다. 아침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2절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저는 아주 좋아하는 곡 중에 속합니다. 최근에 이제 아주 유행하는 이 손경민 목사님의 2020년에 만든 CCM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아주 유행하고 히트를 치는 곡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이라고. 2022년 은혜라는 곡으로 어마어마한 메가 히트를 한 다음에 더 큰 이름값을 가지고 이제 교회 곳곳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서서 찬양을 하고 이러한 CCM으로 본인이 작사 작곡한 CCM으로 그리고 그 가사에 담긴 내용을 메시지를 전하고 때로 간증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일단은 가사가 사실상은 너무 비성경적이고 하나님 말씀과 너무 안 맞고 성경의 본래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완전히 왜곡해버린 거예요. 왜곡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CCM의 무서운 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을 따라 맥락을 따라 살펴보려 하지 않아요. 왜 머리 아파? 싫어. 아무리 로마서 11장 29절을 바르게 설명하고 가르친다고 해도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기껏해야 제 설교 조회수가 500이나 600 나오겠지요. 그러나 이런 손경민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면 제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에 대하여 손경민 목사님이 이 곡의 가사에 담긴 의미가 뭐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곡을 부른 손경민 목사님이 이 가사가 뭘 의미한다. 말하자면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본인이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찬양 집회 때마다 이 설명을 다 해요. 같은 설명을. 그래서 직접 좀 같이 들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단지 한 구절을 갖다가 어떤 망상을 하지는 맙시다. 망상을 하지는 말아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곡을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도 부르고 있을까? 얼마나 많이 들을까? 들으면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을까? 위로를 얼마나 많이 받을까? 정말 위로와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그 은혜를 가짜 은혜라고, 거짓된 해석에 기반한 가짜 은혜라고. 그러니까 이 손경민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를 가사를 가지고 해석을 담아버려요. 해석을 담아. 문맥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본인이 묵상을 해버려요. 그 구절을 가지고 묵상해가지고 거기에서 가사를 만들고 그 가사에 맞게 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CCM을 만들어요. 별로 이름 없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CCM을 여러 찬양 멤버들과 함께 부르고 다니지만 사람들이 별로 안 듣겠지만 이미 손경민이라는 목사님은
찬양 사역자 중에서는 이제 탑 클래스에 들어갔거든요. 그 찬양 팀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영향력은 너무 크죠. 그리고 로마서 11장 29절을 왜곡하고 거짓되게 만들고 그런 가사를 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려.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이 곡을 부르는 사람들은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의 뜻이 이거구나. 이거. 그러면 아무리 그 내용이 문맥적으로 이거다. 이거 그거 아닙니다. 라고 수백, 수천의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바르게 외친다 가정할지라도 누가 듣겠느냐 그 말이. 더군다나 잘못된 왜곡과 잘못된 성경 해석을 CCM 가사로 만들고 그걸 아름다운 곡,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음악으로 함께 했을 때에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나라도 목소리 좋고 또한 소위 말하면 가마력 있게 설교한 이들이 역사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어온 게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감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누가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면 듣자마자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감화를 받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 바른 진리, 성령님의 역사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뜨뜻미지근하고 감화를 못 받아, 감동을 못 받아. 아니야. 그렇게 베레아 사람들이 했다면 그들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과 진리하고는 다른 길을 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가 증거하고 설명한 내용을 담아둔 다음에 그리고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정말 그것이 맞는가 하고 살피는 거예요. 상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석했는데 정말 맞는가?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또한 구하기도 했겠지. 정말 맞는가 살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러했지요. 그러나 갈수록 시대의 특징이 뭐가 됩니까? 감동이요, 감동. 그래서 예배 때도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라. 우리나라에 꽤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요, 청년들 찬양 집회 같은 걸 하면 참 벌써 오래됐습니다만 20년 일이 전부터도 나이트클럽 같이 막 꾸며놔요. 그래서 나이트클럽에 있는 그 막 전구가 돌아가고 휘황찬란하게 빨간 옷 파란 불빛이 돌고 그 다음에 워십 댄싱 같은데 청년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방방 뛰고 막 박수 치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저 CCM이라는 음악을 들다 보면 이 친구들의 나이트클럽에서 몸을 흔드는 것 같은 그 유사한 것들이 나타나요. 요즘에 목회자 컨퍼런스에서도 청년들의 부흥, 대학생들의 부흥이나 청소년 부흥을 위하여 어떻게 할까 할 때 컨퍼런스를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 교회가 예제로 나오는데 지금의 청년들의 음악, 지금의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음악, 그런 스타일의 방식을 찬양 집회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더 많이 모이고 성장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이다. 그렇게 하고 있더군요. 하고 있어요. 일단은 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가사 전에 손경민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로마서 11장 29절을 가지고 해석한 그 내용들을 직접 들어보십시다. 오늘 첫 찬양으로 나눌 곡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나누고 싶어요. 이 찬양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사 작곡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이것을 작사 작곡했는데 묵상하며 작사 작곡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물론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의 주체와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우리 이방인인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일반적인 개인을 이야기하는 성경 문맥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스라엘, 유대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대한 문맥이고 맥락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해석의 과정 없이 앞뒤 문맥 맥락을 살피지 않고 대상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부른 걸로 바로 끊고 갑니다.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부르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이방인인 우리를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자녀로 부르시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문맥을 떼내면 그 해석을 내 마음대로 한 다음에 누구라도 은혜롭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감동적입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가정으로 부르시고 직장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학교로 부르시고 자, 가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가사에 담긴 의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가정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볼 때에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결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따른다고 이야기해요. 또한 결혼하지 않고 사도 바울 자신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아무나 이 부르심을 가질 수는 없다. 등등.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욕이 불타는 듯 하면 그러면 배우자를 두고 결혼하는 게 좋고 등등 많은 이야기를 결혼에 대해서도 합니다. 또 처녀딸을 둔 아버지 입장에서 과거 중동 문화에서는 딸의 결혼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버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어떻게 딸을 결혼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 선택의 문제. 근데 이제 이 손 목사님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가정으로 부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선택, 때로는 정욕, 때로는 욕망, 욕심, 그런 선택. 그 선택인데 가정으로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럼 직장으로 부르시고 직장도 각 사람들이 스펙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 혹은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겠죠. 근데 자기가 있는 그 직장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학교로 부르시고 크리스천이라 그러면 공부를 안 해도 수능 점수가 별로 안 나와도 서울대 연고대 좋은 학교 들어가게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아니면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지능이나 혹은 공부에 대한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게 부족하고 떨어진 사람들은 인서울 들어가기도 어렵겠지요. 그냥 지방대 이런 데 가게 될 거고.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님의 학교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무개를 서울대 어디로 부른 것,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겠어. 물론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대 정도 하나님 불렀다 그러면 그러겠지만 연고대, 인서울에 중앙대, 성균관대 뭐 이런 데라면 그래 그 정도까지는 하겠지만 저기 지방에 사립대인데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 몰라. 그냥 국립대로 뭐 충남대, 충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뭐 그런 그나마 지방에서 나름대로 이름값이 있는 그 국립대도 아니고 사립대인데 몰라. 그런데 갔어. 근데 학교로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공동체는 뭐예요? 이게 어느 교회의 찬양 간증 집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교인들로 하나님이 불렀다. 한 공동체가 그 교회 불렀다.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 교회도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전부 다 운명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가 되죠. 위로가 돼. 저는 어쨌든 어리석어서 직장 생활을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어리석어서 여러 군데 했다는 것은 A라는 일을 얻었는데 거기에서 공경을 겪고 또 잘 안 풀리고 그러니까 B라는 곳으로 다시 옮기고 또 B라는 곳에 또 얼마 일했더니 회사가 부도가 나고 월급도 몇 달치 못 받고 그리고 그냥 고생만 많이 하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또 때로는 일자리를 못 구해서 몇 달간을 또 방황하고 그렇게 어리석어서 많이 살았어요. 그런 것, 그런 부르심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웠다? 하나님이 불렀다? 그러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했지요. 그럼 나사로는 아니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주일날 말씀을 좀 드렸지요. 믿음으로 인하여 토굴의 아멸에 유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토굴로 불렀어? 하나님께서 그 아멸로 바위동굴로 불렀어? 유리걸식 하는 사람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어? 유리걸식 하라고? 누구는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고 누구는 욥처럼 그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고 누구는 믿음을 통하여 하늘의 권능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근데 왜 누구는 유리걸식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당하고 고문당해서 죽어나가고 정처 없이 나그네 되어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누구는 카타콤에서 지하 묘지에 숨어서 묘지에 짐승처럼 벌레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신앙 때문에 그 길을 걷다가 인생을 마감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부른 거라고? 그게 위로가 되지. 자기가 자기 정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운명론 결정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큰일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이제 내가 좀 더 월급 많이 주는 데가 있으면은 그 회사로 옮기면 되는데 못 옮겨? 자기가 월급 어디가 50만 원 더 준다니까 옮기면서 하나님이 또 저리 불렀어 나를 그럴 거야? 내가 어느 삼류지방대에서 있다가 아니야 좀 더 좋은 데 노력해서 편입 시험을 보고 편입해야 되겠어. 지금 이 대학에서는 비전이 없어. 편입시험 봐가지고 더 좋은 데로 갔어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좋은 데로 불렀어. 합리화를 하겠지. 그러나 삼류지방대에서 있어. 공부 안 해. 성격이 안 좋아. 비전이 없어. 돈만 들어가. 그 대학을 졸업해도 전혀 아무런 스펙이 되지 않아.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막 불렀어?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은요. 위안은 되는데 그러나 부르는 사람들을 소경을 만들어버려. 무엇보다 성경을 왜곡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해석이 하나님 말씀의 본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이런 곡을 부를 때는 쇠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부를 때 위로가 되고 확신이 생기고 소위 은혜가 되니까 이 로마서 11장 29절에 이 손경민이라는 유명한 찬양 사역하는 목사님이 찬양 작사 작곡가가 했던 성경 해석이 완전히 뿌리내려 버리는 거야. 뿌리내려 버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가정으로 부르시고 직장으로 부르시고 학교로 부르시고 그리고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바쁘기도 하고 또 연약하기도 하고 달란트도 적은데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전 이 찬양하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바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달란트도 적은데 뭘 할 수 있을까? 그럴 때에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찬양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 분명히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CCM 곡 가사, 그것의 이유, 분명히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어느 자리요? 아무개는 어떤 가정, 어떤 직장, 어떤 학교 등등등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하면 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산 것이 되겠지. 정말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걸어갑니까? 넓은 길을 걸어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찾는 넓은 길을 걸어갑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아니면 사대교회의 신호준 몇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어갔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넓은 길을 갔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그러면서 자기가 선택의 그 길을 걸어갔으면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최소한 찬양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정말 바르게 겸비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그러한 찬양, 그러한 CCM, 그러한 가사들이 만들어져야 맞는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어긋나지 않게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제 속하게 되는 소위 찬양곡을 작사 작곡하는 이러한 손경민 목사님 같은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The Calling of God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부르고 출교하고 그리고 여기에 담긴 메시지를 진리처럼 전하고 가사도 그렇습니다. 일단 가사부터 보십시다. 1절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내가 이 자리에 선 것, 아까 손경민 목사님 이야기했죠. 가정, 직장, 학교. 그게 주의 부르심이래. 아니 정말 주님이 부른 것만 부른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당시엔 아브라함이었지요. 그건 정말 맞아. 정말 맞아. 또 각자의 개인적인 체험이겠지요. 그런 부분도 꽤 있겠지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 같은 경우는 1993년 봄에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의 길로 저를 부르셨어요. 너가 나를 위해 평생을 보내지 않겠느냐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응답했어요. 그런 직접적인 부르심도 있고 아니면 환상 중에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일어나서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봐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물론 청년 사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며 엎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제자 아나니에게 나타나셔서 청년 사울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 또한 청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뜻 가운데 부르시는 일 등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정말 그 명확하고 구체적이라. 또한 사울왕 같은 사람, 청년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그 사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건 정말 명확해. 그런데 대부분은 그러한 부르심이 없어요.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CCM 가사를 통하여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결코 실수가 없네. 결코 실수가 없네. 실수가 없으니까 해피엔딩 하게 될 거야 하는 거지요. 그 다음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이건 정말 결정론이고 운명론이에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성경 해석하면서 운명론, 결정론 그런 걸 누가 주장한다면 저 목사 이상해 그러지만 가사를 통하여 이걸 숨기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2번의 설교를 통하여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인 1985년에 박영선 목사님께서 지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봐봐라 아브라함 봐봐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를 정말로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거야. 자, 저 야곱 봐라. 저 이상하고 문제 있는 사람 하나님이 추적하고 함께하고 붙들고 이끌어가지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었어. 저 평범한 사람 모세 있잖아. 저 모세는 평범했는데 하나님 열심으로 추적하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선지자 모세로 만들었어. 저 베드로 있잖아. 저 어부 있잖아. 하나님이 쫓아가고 찾아가고 붙들고 해가지고 베드로로 만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하고 붙들어가지고 다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 거야. 그러나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신학화를 시키고 교리화를 시켰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상한데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포장해버리면 너무 좋은데 은혜로운데 은혜로워.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모세나 그런 엘리야 선지자 등의 믿음을 다 가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준 다음에 해줬 다음에 심지어 이스라엘은 그리 돼야 돼. 근데 로마서 11장에는 그 결과가 아니네. 그 결과가 아니요. 로마서 11장 20절로 가보십시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그 저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주장으로 한다면 하나님 열심으로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가 터지고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앞으로 가보십시다. 1절로 가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기 백성 유대인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이야기가 로마서 11장의 핵심을 이루는 거예요. 핵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 유대인들이 꺾이고 유대인들이 강팍게 되고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고 그리 되었느냐 할 때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도 그러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잖아. 그 의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다시 또 진리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맥이에요, 문맥. 근데 전혀 아마 신앙생활 좀 몇 년 한 사람들은 로마서 몇 번 정도는 큐티도 했을 거고 읽었을 거 아니야. 그 로마서 의미를 전체 이해할 수 있다. 쉽지 않은 구절이 많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문맥들 정도는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도 안 하면 마치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중요한 수업을 듣는데도 먼 산 푸고 있는 것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처럼 제가 서신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는 편지 쓰는 시대였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뭐 편지를 유인편지를 받기도 하고 또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3장짜리 편지를 쓴다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써가는 거예요. 연애 편지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앞에서부터. 그러지 갑자기 3장짜리인데 뒷장만 딱 가지고 1페이지, 2페이지 문맥을 빼버리고 3페이지로 건너가면 골치 아프겠지. 그냥
영수가 사랑해. 그리고 이제 철수가 자기 사랑하는 연인한테 군대에 있을 때 편지를 보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곧 다시 만나. 너무너무 사랑해. 보고 싶어. 그리고 편지가 끝났어. 근데 영숙이가 아닌 사람이 그 철수를 짝사랑하는 그냥 스토커 같은 어떤 이상한 여자가 그 편지를 가로채가지고 3페이지에 사랑해, 곧 만나, 보고 싶어.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가 그렇게 스토커하고 쫓아다녔는데, 근데 결국은 나를 사랑한다 그랬네. 맨 처음 편지의 첫 페이지에 영수가 보고 싶은 영수가 했는데, 그건 안 봐. 그럼 어찌 되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11장 11절로 가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저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1장 2절로 다시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 자기 백성은 이방인이고 우리 크리스천, 우리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유대인들, 선민,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했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자기 백성 이야기할 때에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던 곳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당시에 인구가 100몇십만 명 정도 되었을 텐데 그 전체를 버리지 아니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겨주셨다고. 그것을 말씀하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유대인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모든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심.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하여 광야 시대 때만 해도 배반하고 원망하고 반역합니다. 온갖 악행을 저질러요. 실상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에게 그들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들을 다 구원하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죽일 자는 죽이시고 심지어는 12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20살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이십니다. 그러지만 그 20살 미만이 되는 그러한 아이들, 성장하고 자라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에 이 로마서 11장 상 위쪽으로 가도 그건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2절.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 때의 이야기를 하죠. 4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 여기에는 두 가지 택하심이 나오죠. 하나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유대인을 택하심이 하나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7천인 같이 그 남은 자를 택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해가지고 불렀는데 반역하고 떠나버릴 때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고 겸비함으로 나오고 그러한 자들을 다시 또 택하시는 거죠.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도 절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갈수록은 이제 미디어에 익숙해지고 복잡한 것이로 대신에 이러한 CCM 가사 같은 걸 통하여 내 귀에 아름답게 들리고 은혜롭게 들리고 좋게 들리는 그런 이야기에 몰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CCM 가사들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 가사가 사람들의 귀에 곡조와 함께 아름답게 들리면서 그리고 마치 그것이 진리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군다나 이러한 손경민 목사님 같은 이런 분을 통해서 와, 저 고생도 많이 했고 고난도 많이 받았고 어릴 때에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갔고 병도 앓았고 사기도 당했고 배반도 당했고 어려움도 겪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 은혜라는 놀랍고 아름다운 CCM을 만들어낸 이분이 얼마나 경건한가 얼마나 깨어있는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같은 곡 이런 곡을 아름답게 성경적으로 더군다나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거기에서 너무나 멋진 가사들을 썼어. 불러가면서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야, 이게 하나님의 정말 말씀이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CCM 가사들이 지금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CCM 그러한 가사들이 혹은 CCM 곡들이 마치 마약처럼 사용되는 거예요. 혹은 괴로울 때 오늘 술 좀 잔뜩 소주 몇 병 마시고 잊어버려야지 쿨쿨 자야지. 술 마실 때는 시름이 잊혀지고 술에 찌어서 잠잘 때는 잊혀지고 그러겠지요. 다시 아침에 깨고 나면 속쓰리고 그 괴로움이 다시 시작되고 잊으려고 또 그날 밤에 술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러한 CCM 곡이 유감스럽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 삶이 가능합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젊은데 계속 자신의 아픔, 소위 말하면 자신의 상처를 잊으려고 술 마시고 그랬더니 젊은 날에 간경화 걸려서 죽더라고. 죽더라고. 그래서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아. 그러나 이러한 CCM, 더군다나 검증된 것 같은 이 탁월한 찬양 사역자인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 같은 CCM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 이 주의 종이 2018년에 안수받은 주의 종 목사님이 로마 11장 29절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가사를 만들어냈고 곡을 붙였는데 얼마나 성경적이겠는가,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곡이 붙고 아름다운 가사에 곡조를 붙여가지고 코러스 넣어가지고 악기 동원해 하면 가마력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만 감동시키면 성령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감동이고 은혜 주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의 상상력과 너무 달라.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 임재가 나타나고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감동 감화가 나타나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리를 전하시는데 왜 그걸 듣는 바리새인들은 감동 감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알세부를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졌다는 것을 한다는 거야. 아니면 주님 말씀 듣고 감동 감화를 받는 게 아니라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시기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도대체? 요즘에 이런 CCM 찬양 사역자를 통해서 막 소위 CCM을 부르고 악기를 동원하면 감동 감화를 받는데 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보다 천만 배, 억만 배 이상 탁월하신 우리 주님께서 진리를 증거하실 때는 사람들 감동 감화로 안 받아. 왜 그래 도대체 왜? 감동 감화를 받아가 주님 말씀 듣자마자 깨달음이 오고 회개가 터지고 통곡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리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베드로는 그랬어. 베드로는 그랬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전혀 밤이 맞도록 잡지 못하다가 주님께서 깊은 데에 가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다음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셨어요. 이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주님 마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나 부르셨어.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 같은데 주님께서 공생의 세월에 상당한 시간을 가버나움에 머무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을 복음의 기지로 삼아서 가버나움에 그 옆에 베세다에 고라신 등에 계속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감동 감화를 안 받아. 회개를 안 해. 이게 사람들은 자기가 감동 감화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해. 그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것은 무엇을 동원하면 쉬워요? 음악을 동원하면 쉬워. 여러분들이 감동적이게 보시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다고 합시다. 영화가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서 음악을 빼면 어찌 되는데 음악을 빼봐요. 막 남녀 주인공 연인이 몇 년 만에 그 아름다운 재회를 하는 장면이요. 근데 음악이 없어, 음악이.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풍경 있잖아요. 그 배경 속에 주인공을 넣잖아요. 또 그것도 없어. 드론을 띄우고 카메라를 좌우 사방에서 이리 빙빙 돌리고 저리 빙빙 돌리면서 또한 그 아름다운 재회를 하는 주인공들은 멋지게 꾸미고 귀걸이에 여자는 귀걸이에 목걸이에 화려한 옷에 아름다운 옷에 남자도 멋지고 아름답게 그러지. 그 감동적인 재회를 하는데 막노동 현장에서 남자가 땀 뻘뻘 흘리고 더러운 옷을 추리한 옷을 입고 머리에는 안전모 쓰다가 벗어 머리가 떡대고 땀이 찔찔 흘리고 시커먼 떼국물이 흐르는 그걸로 그 연인을 몇 년 만에 재회한다고 끌어안는 그런 장면이 나오겠어요? 택도 없지. 그건 감동적이지 않아. 음악만 빼버려도요 진짜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음악만 빼도. 목소리에 감정을 담고 그래서 대사 하나하나마다 작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또한 PD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리허설하고 그렇게 하면서 찍는 게 드라마 같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또한 만들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감동을 너무 믿어. 일단은 문맥을 봐야 되니까 계속 봐보십시다. 로마서 11장 계속 봐보십시다. 11장 7절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많은 이야기를 해요. 다시 11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 저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 이야기할 때는 그 대상이 물론 다른 문맥 속에서는 이방인의 부르심 이야기도 하는 성경에 어디 본문이 있을 거예요. 또한 개인에 대하여 부르시는 것. 물론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뽕나무 밑에 오셔가지고 그 뽕나무는 정확하게는 돌감람나무입니다만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것은 삭개오의 개인에 대한 부르심이잖아요. 개인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은 종종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일반화시키면 안 되죠. 주님께서 당시에 유대 땅에서 모든 유대인들마다 다 만나가지고 삭개오처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럽니까? 주님의 공생의 세월 동안에 그러면 천 몇백 명 집에서만 자면 끝이요. 안 돼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건에 부르심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그러나 모든 병자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드물고 드문 특별한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행하시는 거지. 어떤 병자들마다 주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다. 그런 일반화적인 것으나 도리로 가면 그건 너무나 잘못된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야기가 로마 11장이 짧습니까? 아주 그냥 계속 반복됩니까? 내용상은 너무나 깊은 내용이 또 복잡한 내용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최소한 여기에 주 대상이 이스라엘 이야기했다가 이방인 했다가 이스라엘 이야기했다가 이방인 했다가 그럼에도 그 중심에는 11장 6절에 복음이 있구나.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로 얻는 구원. 11장 13절로 갑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지요.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아래로 좀 내려가서 18절로 갑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그 가지들은 참감람나무, 정말 하나님의 백성, 또한 혈통적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하는 그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에서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를 꺾어버리셨다. 그럼에도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아라. 뽐내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방인인 사람들,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어요. 때로는 유대인에게도 이야기하고 유대인 크리스천들,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로마 교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보다도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래서 자긍하지 말아라. 19절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말씀들만 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증거하는 메시지들이 로마서에도 고스란히 더 자세히 담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원가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사는 어찌 돼요? 다시 1절로 가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가정, 직장, 학교 등등등 주의 부르심이라.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상관이 없어. 어떤 사람이 나 주여 하는데 그러나 사기를 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
실제로 교도소 사역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요. 기독교인, 개신교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하셔요. 굉장히 높아. 그것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위대하고 원대한 뜻이 있어가지고 그랬노라. 물론 극소수의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회개도 하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신학 공부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 된 다음에 나와가지고 다시 또 교인들 대상으로 목사 임례하고 사기를 치는 깜빵 출신인 목사들이 실제로 많은 게 사실입니다. 교도소 사역하는 분들은 거기에서 방송통신신학을 하게 해요. 목사가 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예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목사라는 감투와 직책 또한 교도소에서 주님 만났다. 목사 되었다. 그래가지고 성경도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그러한 자칭 목사들이 무수히 많이 어리석은 일을 자행하더라 하는 것은 실상이에요. 실상.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의 대상은 유대인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야기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해 되고 꺾여졌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데 앞으로는 어찌 될까? 거기서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이루심이 있어. 그렇게 전개되어 나가고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당신 크리스천이지? 당신 말이야. 이거 해당돼. 이리 와 해당돼. 당신 해당돼? 이리 아멘해. 그런 식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정말 얼척이 없는 이야기라. 더군다나 이 작사 작곡을 한 분, 이 가사를 쓴 분이 그냥 평신도가 아니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신학교 나오고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로마서 11장 29절을 묵상을 한 거예요. 묵상을. 그랬는데 이 기괴한 게 튀어나온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을 제가 청년 이야기를 듣고 그저께 처음 접했어. 이것이 그렇게 히트가 친다.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해봤더니 정말로 메가 히트가 됩니다. 메가 히트가. 물론 은혜라는 그 곡보다는 덜하지만 그러나 찬양 집회하면 제일 먼저 부르는 곡 같은 곡으로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찬양 집회 이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 집회를 제가 틀어드릴 때에 첫 곡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개하면서 이 곡이 무슨 의도, 무슨 뜻을 담고 있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그 앞에 설명 부분만 제가 함께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하나님의 부르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제가 조만간 중국의 개신교에 대하여 좀 다룰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의 상황이 이제 이번 7월 1일부터 훨씬 심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기부에서 거기에서 국정원이죠. 국정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7월 1일부터 중국에 갈 때는 이제 중국이 법적으로 우리 외국인들 같은 사람들이나 그 누구라도 핸드폰, SNS 다 검사할 수 있고 노트북 검사할 수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나아가 포교 활동을 하거나 선교사가 돼가지고 뭐 그런 자료와 흔적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끌려간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들과 싸우지 말고 영사관에 얼른 연락해서 도움을 받아라. 조심해야 한다. 7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된다. 그게 이제 이번에 시작됐거든요. 더 강력하게. 그런 걸 통해서 첫째는 포교 활동, 전도 등 크리스찬들의 예배 등을 가로막고. 근데 그거 전에 공식적인 중국의 14억 명 가운데 크리스천 개신교인이 얼마냐 그럴 때에 코로나 전에
공식적인 숫자가 2%였어요. 이게 내가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드러내는 사람들. 2%. 2%면 14억의 2%니까 2,800만 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천인 걸 숨기는 사람들. 가정교회라든지 지하교회라든지 숨겨. 왜? 밝히면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예수님 안 믿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게는 포함시킬 때는 2,800명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1억 명까지도 본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한 9,600만 명, 9,800만 명. 그러나 어쨌든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2%였어요. 코로나가 닥쳤어요. 여러 기독교 리서치 기관들에서 예측을 그리 했어요. 아, 코로나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의 개신교는 5%까지 늘어갈 것이다. 부흥할 것이다. 이 고난, 코로나라는 고난, 코로나 때에 중국이 얼마나 사람들을 아파트에 가두고 코로나 조금 걸리면은 그냥 어떻게 하고 직장 폐쇄하고 막 얼마나 많이 심각하게 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중국의 개신교인들이 2%에서 공식적으로 내 개신교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밝히는 사람들이 2%에서 5%가 될 거라고 예견들이 했어요. 근데 결과가 중국의 코로나 지난 다음에 2%가 1%가 됐어요. 반이 사라졌어요. 반이. 공식적으로 내 크리스천입니다 했던 2,800만 명이 1,400만 명이 됐다니까. 절반이. 그러면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밝히지 못하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떠났어. 훨씬 더. 그러면 최소한은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네. 중국의 크리스천 생각해 보세요. 거기 대입해 봅시다. 지금 1,400만 명이 코로나 그 한 3년의 기간 동안에 떠났는데 중국에서. 그러면 대한민국 개신교인들이 800만이 안 돼, 이제. 적게 잡을 때는 670만이고, 좀 더 잡으면 700, 한 70만, 80만. 그래. 실제로 얼마 안 돼. 그것도 많이 잡은 숫자예요. 그 2배가 떠난 거예요, 2배가. 대한민국 개신교인 전체의 2배 되는 숫자. 그것도 공식적인 숫자에서만.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근데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결코 실수가 없네.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이 살잖아요. 미국에 사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대한민국에 살아. 그러면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어디서 살아요? 중국이잖아. 중국이잖아. 뭐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중국에 부르신, 여기에 중국의 무슨 직장, 어느 자리, 어느 지역, 후회하심이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시면 결코 실수가 없네. 전 세계에서 중국의 재벌들, 갑부들이 가장 많이 떠나잖아요, 중국을. 중국의 부자들이 중국에서 앞으로 미래를 못 보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백만장자가 이상 되는 재산가들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떠나는 국가예요. 첫 번째가 중국이고, 두 번째가 인도고, 세 번째가 영국인가? 뭐, 그럴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백만장자 이상의 부자들이 떠날 때에 전 세계 떠나는 순위에서는 8위였거든요, 우리나라가. 올해 되니까 4위로 그냥, 올라갔어. 이게 부자들이, 아이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 상태는 안 돼. 대한민국을 떠나야 되겠어. 중국에는 제일 많이 떠나.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그런 사람이 그래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고 공권력이 오히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냥 보호를 해. 그런 세계 속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아니 중국의 개신교인들한테 이걸 부르라 그러면 웃지 않을까요? 헛웃음을 짓지 않을까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이걸 부르라 그러면 중동에 때때로는요 아프리카 같은 데 난민이 많이 생깁니다. 그 난민들 가운데 개신교인들이 있어요. 개신교인들이. 그 난민으로 살아가는
고통, 도망자가 되고 그나마 난민 돼서 난민 보호소만 들어가도 다행인 거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한국 크리스천들의 입맛에나 청년들의 입맛에는 맞아. 은혜롭거든. 은혜로워. 그러나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진리가 아니요. 문제는 이걸 부르면서 이게 로마서 11장에 특별히 로마서 11장 29절의 뜻이다. 정확한 해석이다. 놀라운 해석과 적용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심 없어. 정말로 문맥을 통하여 말씀이 무엇인가는 살펴보려고 하지 않아요. 2절 가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직장에서 나는 알 수 없어. 아니 뜻을요 자꾸만 제가 최근에도 하나님 뜻에 대하여 설교를 종종 그 사이에 넣어서 설명도 했고요.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교도 여러 번 해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 내가 그냥 어느 가정에 있고 직장에 있고 그거 자체가 뜻이 아니라 내가 이 가정, 내 직장, 내 대학 어디에 섰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겸손하라 그러면 거기서 겸손하고 내 지혜와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 그렇게 하는 게 뜻이지. 너 입술 가운데 입에서 더러운 말을 버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근데 뭐라 그래 버려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래 보면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러는 거야. 거기에서 여기에서 노래 부르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뜻? 아, 이 대학으로 나를 불렀는데 지방 그냥 안 좋은 말로 합시다. 뭐 저 같은 사람도 지방 국립대 출신인데 소위 요즘에 속된 말로 하면 지잡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지잡대. 이 지잡대에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서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을 막 찾아야 돼. 그 다음에 뜯어붙여. 이렇게 뜯어붙이고 저렇게 뜯어붙이고 아멘.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네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노력하지 않아가지고 삼류지잡대 같잖아. 근데 거기에 하나님 뜻을 갖다 대는 거요? 물론 저는 그래도 이제 공부에 대한 재능이라는 게 있다. 노력의 어떤 한계점도 있다. 암기력이나 이해력이나 지능, 재능 다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복잡한 건 빼고 차포 빼고 어쨌든 상당히 많은 우리의 자녀들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 가운데서 좋은 직장에 못 가고 좋은 대학에 못 가는 케이스가 다반사지요. 예외는 당연히 있고 근데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지 못했어. 그런 상황에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고 노래하고 있다면 자기가 져야 될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것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름다운 말로 회치를 해주는 거고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이런 것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근데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런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빼버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시면 실패가 없네. 실수가 없네. 때론 내가 연약해도 주님 날 도우시니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중국의 개신교인들이 절반이 사라졌다니까. 2%가 1%가 됐다니까. 도왔는데 왜 그래 그러면?
연약했는데 도왔는데 더 많아져야지. 최소한 가족 가운데 안면 사람이 많을 테니까 가족 전도도 좀 되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족들이 모여서 못 나가고 갇혀서 아웅다웅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더 전도도 하고 더 기도하고 2%가 3%도 되고 4%, 5%도 되고 그랬어야 될 텐데 안 그랬네? 안 그랬네. 절반이 떠났네? 왜 그런데?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주의 놀라운 계획이 있대. 가정에서 놀라운 계획이 있대. 마치 마약하는 것 같다니까. 방방 뛰면서 박수 치면서 기타 치고 신디사이더 치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 왜?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코러스 부분 소위 후렴이지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내가 지잡대에 다녀. 거기에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내가 중소기업 생산직에 있어. 저도 생산직 몇 군데에서 직장생활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한 군데는 주야간 근무 2교대 근무였어요. 야간은 13시간 반이고 주간이 8시간 반인가? 그래서 합치면은 24시간 맞나요? 14시간 반이고 그랬나? 14시간 반하고 8시간 반인 것 같아요. 14시간 반을 야간을 2주 하면 다음 주 주간이고 그 다음에 야간이고 그랬어요. 월급도 째까냈고 결국은 몇 달 월급 못 받고 부도나서 끝났어.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그러면서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고 만들어내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정말로? 아니, 뭘 모르면 히브리서 11장은 안 봐요? 안 봐?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 토굴의 아멜이 유리하는 건가?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 나의 죄로 측량을 못하는 그 길이 카타콤에서 순교자로 사는 건가? 종교개혁기 때에 얼마나 로마 가톨릭에 의하여 마녀 사냥당하고 도망다니고 쫓기고 비극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가. 제가 종교개혁사에 대해서도 여러 번 강의식으로 설교를 하기도 했어요. 그 자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심의 결과인가?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아예 그냥 회치를 해줘 버려. 아름답게, 몽상적으로, 환상적으로 뭘 만드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상해. 오히려 우리 이방인인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로마서 11장이 뭘 말씀합니까?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이스라엘 유대인도 안 아꼈다.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너는 이방인,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란데 뚱딴지같이 이상한 것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문맥이 이스라엘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완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당시의 로마 교인들, 이방인 로마 교인들이 볼 때는 저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심을 후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배신하고 떠났고 하지만 어느 때가 돼서 은혜를 주실 거라 하는 거예요.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배신하고 떠나가고 하나님과 대항하고 강팍게 된 유대인들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멈추지 않고 그 손길로 역사하실 거고, 물론 어느 때가 됐을 때는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좀 더 보십시다. 24절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지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은 정말 모든 혈통적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의 해석이 좀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만은 제가 그런 부분의 해석을 다소 말씀을 드린다면, 마치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체로 반역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진짜 이스라엘. 로마서에도 말씀하지요. 표면적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다. 진짜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다. 뱃속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유대인이야 진짜다. 그들이 진짜다. 그러니까 그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교회사적으로도 알고 신약 성경에서는 더 명확히 우리가 보고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참는 유대인들, 그런 자들을 다 구원 얻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렇지. 혈통적 유대인들은 전부 다 구원받는다는 그 소위 백투 예루살렘 같은 것, 또 대부흥과 재추수 같은 그러한 망상적인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는 전혀 아니다. 28절,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너희는 이방인, 저희는 유대인 이스라엘. 지금 28절이 그렇잖아요. 너희.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누구 택하심을 이야기해요? 유대인 이스라엘 택하심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택하심. 택하심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라 그래. 부르심.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는 옛날에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그럴 때에 이 은사를 뭘로 이제 착각을 했냐 그러면 성령님 은사들로 생각을 했어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나 방언 통역이나 능력 행하는 은사 이런 것들. 근데 은사와 부르심은 의미가 거의 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맞아요. 하나님의 은사 그럴 때 그 은사가 헬라어로 카리스마의 카리스마. 카리스마에 더 원전으로 가면 카리스가 은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은사 안에는 은혜의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래서 이 은사를 영어 성경에서는 기프츠 그렇게 해놨어요. 선물이죠. 선물들. 그래서 이 카리스마란 단어가 일반적으로 선물, 그 다음에 구원이란 뜻도 있어요. 구속, 구원, 건전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때마다 이스라엘을 건전해 주시잖아요. 그 은사들. 하나님이 후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후회 안 하시고. 이스라엘은 때로 강팍했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떠나갔고 그래도 후회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다가 다시 그들을 포로 귀환으로 부르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보내셔가지고 회개케 하시고 책망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부르시고 그게 은사예요. 은사를 때마다 복수형이니까 구속 혹은 선물들이지. 선물들 혹은 구원들, 구속들.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주시는 것, 그런 것들이죠. 때때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 생수를 주시고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르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부르심은 헬라어가 클레시스라는 단어예요. 클레시스. 그건 우리가 뻔히 알아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그거죠.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택하십니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9절에 문맥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누구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 크리스천인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연히 유대인이 이스라엘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로 가보십시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는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죠.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제가 칼빈 주석을 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그럽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CCM을 작사 작곡한 그 손경민 목사님이란 분이 칼빈 주석의 11장 29절만 읽었어도 그 다음에 읽은 다음에 그냥 무조건 아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이라도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만은 저는 칼빈 목사님 같이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주의종은 역사적으로 거의 없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이들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그렇지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종들 말고 이 인류사 속에서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는 종교개혁 존 칼빈 목사님은 정말 탁월하게, 물론 그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을 바르게 많이 해석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주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살피는 거예요. 살펴. 무조건 아멘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맞나? 이분이 이렇게 주의를 달았는데 이게 맞아? 그러면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해서 제가 한 페이지 반 정도의 이 한 구절에 주의가 달려 있는데 한 반 페이지 정도만 읽어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정도 읽어볼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씨를 그의 언약 가운데로 받아들였던 그 부르심으로만 이해해야 한다.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인 걸로만 이해해야 한다. 여타의 다른 부르심으로 이에 대해서는 안 된다. 딱 서두에서 정확하게 못을 박아놓고 있어. 왜? 문맥이 그러니까. 문맥이 그래. 사도 바울이 앞서 말한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일이 있었는데 앞에 선택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을 전에 이방인들로부터 구별해 주었던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논의 중에 있는 특별한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개인의 개별적인 선택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 너를 가정에서, 너 학교에서, 너 직장에서, 너 어디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해서 불렀어. 그래서 후회 안 하셔. 그걸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선택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는 걸 다루고 있는 문맥이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특권과 그들에게 약속된 구원을 상실했었기 때문에 남은 자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에 자비를
베풀어 자기를 위하여 그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지금도 확고하고 불변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불러주셨던 하나님 그 계획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렇지 각자 개개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손경민 목사님의 이 하나님 부르신 CCM,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네. 이게 후렴구죠. 반복을 2번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한 구절 암송하고, 저는 암송은 너무 귀하다 그랬어요. 성경 암송을 하지만 문맥 가운데 해야지. 거기에 소설을 쓰면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은 소설을 써가지고 누구나 환영받는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CCM을 통해서 만들어내면 파멸로 가는 거라. 듣고 아멘 하는 자들이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현실에서 히브리서 11장의 토굴의 아멜의 유리 걸치가는 사람들의 100분의 1만 겪어도, 중국의 개신교인들처럼 코로나만 겪어도 반이 떠나는 건데, 왜? 자기들이 기대하는 거 있잖아. 생각하는 거. 대한민국의 이 경제가, 대한민국의 앞날이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도 많은 경제의 난리의 소문들이, 또한 난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쉬쉬쉬하고 덮어놓고 있는 것들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문제가 많아요. 많아. 지금보다 더 직장 구하기 어려워질 거고, 가계부채 문제도 터질 거고, 끊임없이 지금 사실은 부동산이나 아파트 값에 있어서 그 언론들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언론들의 상당수가 건설사들이 소유하고 있고, 건설사들의 광고를 통하여 그 찌라시 인터넷 뉴스 한 편 올리려 해도요, 사실이라 그래도, 아니면 사실을 왜곡시켜주면 돈 많이 줘요. 작은 뉴스 한 토막도요, 그거 그냥 그 메이저 언론도 아니고 약간한 찌라시 하나 그거 할 때도요, 돈 100 이상은 줘야 돼. 교단도 그래. 교단 신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뭔가의 것을 좀 올리려 그러면요, 그게 맞고 사실이라 그래도 돈 몇백은 챙겨줘야 됩니다. 중소교단 신문만 해도 돈 한 150 이렇게는 챙겨줘야 돼. 그 세계를 전혀 모르고 뉴스만 나오고 언론만 나오면은 이게 사실이야, 맞으니까 이러겠지. 언론은요, 광고로, 그 기사 하나하나가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설사들이 천문학적인 로비 자금을 써가지고 이번에 의료 대란 일으키면서 정부가 100억이라는 광고비를 집행했잖아요. 그거 어디에 쓰였겠어요? 어디에? 언론에, 지하철의 광고판에, 언론 기사, 그걸 가지고 의사들을 악마화시키고, 이러한 의대 증원 2,000명을 타당화시키고, 그러한 것들에 그 입맛대로 해주는 데는 더 줘. 더 줘.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도 난리가 나고 하는데, 연착륙 시킨다고 계속 영끌해서 집 사라 그래. 영끌해서.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그리고 뉴스를 막 방송하고 때리는데, 그 종착역이 내일 모레라. 내일 모레. 경제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생각보다 크대. 커. 내 생각은 뭔데? 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는 그 계획이 있대. 아니, 당신들 노인네 대봐. 청년들이야 뭐 그냥 앞날이 와 그러지만 70, 80 대봐. 현실에는 한 40대마저도 눈을 뜰걸? 제정신을 가졌다면. 그러나 20대는, 10대에는 정신 못 차려. 정신 못 차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겠지. 부모도 그렇게 말하고. 안 그래, 안 그래. 다 요셉 되고 다 다니엘 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모세나 되니까, 사도 바울이나 되니까,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지. 가만히 죽치고 있어도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만 하면 그렇게 해주고 노래 부르기만 하면 해주시나?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중국의, 아니 저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 그들은 그러면 지금 너무 멋지겠다. 너무 멋져. 왜? 그들이 이 송경민 목사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CCM을 안 불러가지고 그런가? 이걸 막 이 가사를 가지고 이걸 부르고 노래했으면은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 저 중동의 이슬람 속에서 숨어서 믿는 일부의 개신교인들은 너무 멋지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위대하게 되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알았더라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도굴의 아멸에 유리하고 비렁벙이가 돼가지고 살았던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복, 시작, 불행 끝, 해피 엔딩, 날마다 기쁘고 좋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봤을 텐데, 참 위대한 선지자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손경민 목사님 같은 위대한 선지자님이 계셨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다는 건 문맥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주님을 안 믿는 것을 이방인 로마 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버리신 모양이다. 저들은 저렇게 암덩어리가 되어 살아가는가? 그걸 볼 때, 왜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도 뭘 배웁니까? 구약 성경을 듣고 배우잖아요. 구약의 그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들을 듣고 배우는데, 당신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더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안 지키시나? 이제 끝나버렸나?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게 되는데, 그게 아니야. 더군다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 된 것도 원천적으로 20절로 가면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운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손을 펼치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때에 또한 그들이 그렇게 엇나가고 잘못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그 은사, 선물들, 은혜 주신 것들, 그의 종들을 보내신 것들, 비록 종들을 보낼 때마다 죽였는데,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그랬지만 후회하시지는 않는다. 왜? 그렇게 해서 다만 하나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으니까. 후회하지 않는다. 그들을 부르신 걸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한 정말 강렬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맥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의 아주 멋진 세상 드라마 같은 소설 같은 이야기가 손경민 목사님의 하나님의 부르심 CCM 가사를 통해 나와버렸어요. 이건 영향력이 너무 막강해.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서 11장 29절을 완전히 왜곡시키게 만들어버리는 인본주의 복음,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다른 복음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데 그걸 이제 정말 이상하게 끄고 가버린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CCM 가사들 같은 거 제정신을 가지고 들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바르게, 그렇지, 듣기에 좋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 해서 덥석덥석 주워 먹으면 점점점 독국물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심지어는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에 견디기보다도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라져버리고야 말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미혹들이 강성해 가면서 이러한 CCM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진리의 말씀을 바꿔버리고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내는 이 망상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쉽 사로잡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분별하고 어리석고 왜곡되고 거짓된 것을 받아먹으면서 멸망의 길, 세상 사람들의 걷는 어리석은 길에 달려가면서도 담대한 그러한 완악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